우리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중요한 이유들을 거기서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간증을 이제 요약하면 한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언급을 했고요. 둘째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유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언어나 또 삶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목적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그런 내용까지 다 해서 이 간증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모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을, 오늘 찬양처럼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내 삶 속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구체적인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간증도 되지만 전도도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자, 개인의 그 구원 간증, 삶의 간증도 있어야 되고 가정 공동체에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 교회 출석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풍성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이것은 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난 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단 말이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다가 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이제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두 개의 간증이 거기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아인데 8년 동안 이제 자기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이제 명령을 하니까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말이죠, 침상을 정돈하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또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선행을 또 잘했고 또 구제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여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황되겠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도 했는데 왜 이렇게 죽는가.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참 슬퍼서 막 울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죽은 이제 그 여인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참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를 놓고도 기도했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3장과 9장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착고로 이제 그 발을 묶어놓고 손도 묶어놓고 또한 사람들을 시켜서, 간수를 시켜서 문을 지키고 말이죠.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 묶였던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구원간증,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또 가정,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안전뱅이를 고친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 명했더니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 자신을 자랑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은 와 계셨어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를 또 보내신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문맥은 뭐냐면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회개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은 죄만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유쾌한 날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삶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예수님을 회개한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종교를 가지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 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수도승들처럼 고행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별 방법을 썼지만은 인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불교에서 참 존경받았던 한 인물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23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출가한 이후로 말이죠, 그 절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찾아와도 가족들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81세에 죽기까지 가족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제발 좀 산에서 내려와라. 이 울타리 쳐놓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은 돌을 닦으면서 8년 동안을 눕지 않고 잠을 잤다 그랬어요. 8년 동안을
예, 눕지 않고 잠을 잤다. 또 음식을 해서 먹은 게 아니라 기록에 보면요, 생쌀을 먹고 거의 10년을 지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유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마지막에 한 말이 유언이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불교를 전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한평생 내가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라고 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행을 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The way 그랬어요. A way가 아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랬어요. 뭐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많은 것 같고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서 이게 잘못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네. 종교에 다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런데 사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면 이건 존경받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평생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그 섬김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 때는 매번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라고 하면 뭐 너무 방대하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멸시를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조건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지옥행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바로 개인적이며 무조건적이다. 조건을 따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많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많냐, 네, 그런 거 따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또한 의로운 행동이나 선한 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순간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도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신 동기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육신적인 질고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갈 뿐이에요.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인격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고치는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시 겪는 환난과 시련과 곤고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하나씩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여기서 만유의 회복은, 만유의 회복이 뭐냐? 이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가, 그 회복의 완성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에, 그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날까지 우리는 회복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이 되어졌고,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우리의 삶의 회복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의 섬김의 회복을, 전부 우리가 말이죠, 지금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의 회복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의 회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회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면서요, 진정한 주님의 섬김이 아닌 다른 어떤 용심으로 섬기는 그것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늘 고통을 주는 그런 것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게 되면 악의 세력들은 전부 어디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마귀들을 무적행 속에다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0년 지나고 나서 또 풀어놓으니까 또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은 이제 악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모르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삶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가 이단으로 막 넘어가고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람들 말이에요,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네.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22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모세를 언급하고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조상들을 왜 언급하고 있느냐? 구약시대의 그 조상들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구약의 저런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보고 설교도 했지만은 그들이 말한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모세가 말하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켰느냐? 베드로는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말한 내용이나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설교하면서 나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그랬어요. 네. 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인용을 했고, 스데반의 설교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그랬거든요. 전부 이렇게 인용한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으로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거든요. 네. 깨닫지 못하는 거. 네. 참,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적인 면이나 삶에 있어서 참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깨닫는 은혜는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참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못 깨달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예.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증언하기도 했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선지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다윗과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살 때에 이제 성전 이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못했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법궤는 어디가 있느냐, 휘장 뒷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법궤는 휘장 뒤에 저쪽 구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했어요. 내가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국, 그 당시에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예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음에도 그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보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구나, 뭐 그렇게 되지만, 사실 내 씨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자, 다 같이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의 육신적인 후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 복이 뭐겠어요? 네. 구원받는 복이죠. 그런 언약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결과, 이 언약을 소홀히 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고통의 역사가 지속되었어요. 애굽에게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끊임없는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랐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안타깝게도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온 큰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 있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돼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하십니까? 왜 우리 집안에 축복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인 것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온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삽시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 다 같이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다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니. 빛이 왔었는데 빛이 온 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온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3장 19절의 말씀과 이제 연결하면 각각 회개하면 너희의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오게 된다. 이건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세주로, 주님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날이 유쾌하게 되는, 바로 구원받은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이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